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교독하십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웠는 줄을 짐작하고 암체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내 닻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떼어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의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떼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느니라. 아멘. 27장은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겪게 되어지는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바다하고는 별 인연이 없는 사람이지요. 그는 천막을 깁는 일은 전문적인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배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제 출항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그 출항하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라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무리하게 출항을 하게 되어지면은 화물과 배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는 다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지요. 백부장이 바울의 이야기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선택하겠습니까? 나 같아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실상은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보다도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영적인 사람 바울의 견해가 더 맞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상식과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다수의 의견을 더 존중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훨씬 그것이 맞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역사는 사람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 배를 노를 짓고 바람에 의해서 배가 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게 되지만은 순풍이 불 때는 문제가 안 되었지만은 광풍이 불 때는 인간의 노력과 의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경험을 통해서, 상식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대 또 신뢰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계시를 하셨는지 아니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배를 타고 이제 여행을 하다 보니까는 그가 많은 이 바다의 경험을 쌓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분명한 것은 기도의 사람의 말이 경험이 많은 그런 선주와 선장의 견해보담도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늘 얘기하지만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주인입니다. 국민들이 주인이에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고 통치자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역사를 현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보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 특별히 이 차별금지법, 이게 굉장히 진리를 위협을 하고 교회를 위협하는 악법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그 법을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 법이 필요한 사람들은 또 로비를 해가지고 그 법이 적용되도록 그들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지요. 이런 세계적인 이 흐름을 여러분이 볼 때에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이야기가 말세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는 그러한 견해를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어떤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말씀의 안경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은 대다수가 가는 길이 맞는 게 아니라 정말로 외롭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런 확신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말씀을 볼 때에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대다수의 사람들은 상식적인 현실적인 측면의 보고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결과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 이 백부장의 이 결단은, 선택은 결국 현명한 것 같았지만은 자신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떠난 롯이 선택한 것은 아주 물이 풍성하고 초목이 풍성한 목축하기 아주 좋은 소할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건 롯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른 선택이지요. 황무지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푸른 초장을 선택하는 것이, 그가 장차 거기 가가지고 목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랬지요. 그래서 그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 가지고 지도자적인 역할, 그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가 쌓아놓은 모든 부귀 영화는 다 잿더미가 되고 홀몸으로 그들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람의 논리, 세상적인 논리로 살면은 이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갈 때에 순풍이 불어서 야, 잘 선택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롯이 야, 내가 이 땅을 잘 선택해서 봐, 얼마나 우리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됐어 라고 안심할 수가 있겠지요. 잘했다고 자기 자신을 칭찬할 수가 있겠지요. 근데 그건 잠시였다는 겁니다. 순간 찰나였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끝은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그가 누렸던 모든 것은 다 상실할 수밖에 없었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강호식하면서 그들은 참으로 잘 선택했다고 만족하면서 인생을 즐길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을 떠나야 될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우리가 잠시 사는 세상이 70, 80, 90, 100세라고 한다고 하지만은 그건 정말로 영혼에 비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찰나의 순간도 안 되는 거지요. 그러한 찰나도 안 되는 순간을 누리다가 영원한 멸망을 받는 것과 이 땅에서 마치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선택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나는 요나를 잘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은혜가 돼요. 요나가 배를 지을 때에 얼마나 조롱과 조소가 심했을까. 무시와 멸시, 미쳤다고들 아마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만 배를 지었으니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노아를 조롱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고 무시를 당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게 몇 날 며칠이 아니라는 거예요. 몇 달이 아니라는 거예요. 120년이라는 겁니다. 120년. 120년이라는 세월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0년이 그게 짧은 세월입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인생의 절반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내가 사는 인생의 절반. 내가 80을 산다면 40년이고 100세를 사면 50년이고, 어떻든지 간에 내가 사는 인생의 절반을 무시와 멸시와 조롱을 당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산다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잠시는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장기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것을, 이거를 견뎌낸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서 믿음으로 으쌰으쌰하면요, 신앙생활하기 재밌어요. 학교 가도 예수 믿는 친구들이 많고, 진짜 뭐 학교 여기저기서 그룹으로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분위기라고 하면은 예수 믿기 얼마나 힘바람이 나고 재미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시대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별로 여기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생활의 광폭이 상당히 좁아지고 부담스러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면은 그런 것을 견디면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완주를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은 상식을 따라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이익을 쫓아서 선택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때 늘 내가 이익을 따라 선택을 하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선택하는가를 여러분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물건을 선택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인생의 길이라든가 사람과의 만남이라든가 어떤 결정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지 됩니다. 그렇게 갈수록 선택하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점점 내가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이 외롭고 고독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우리 앞에 계속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자, 백부장의 선택이 모든 사람의 생명까지 주장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화물과 배의 파손뿐만 아니라 거기에 탔던 276명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아주 뭔가 이렇게 누리는, 지도자가 누리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도자가 왜 많은 것을 누리는 자리에 누리는 혜택을 배려한다고 생각합니까?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은 그가 이끄는 리더하는 그룹의 모든 것을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죠.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죠. 바로 결단을 하면은 모든 사람이 평강에 이르게 되지만은 잘못된 결단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모든 국가가, 국민들이 고난을 겪고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왜 우리가 지도자들을 잘 뽑아야 되느냐, 일꾼들을 잘 뽑아야 되느냐? 뽑아놓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의식을 가진 사람들, 능력보다도 바른 가치관을 갖고 양심을 갖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지도자로 일꾼으로 세우지 아니하면은 그들이 자기에게 부여된 권리를 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완용이는 과거에는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이완용이와 같은 사람들이 공직에서, 고위직에서 있게 되어지거나, 특별히 대통령이나 장관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이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돼버리면 나라는 벼랑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투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투표를 합니다. 자, 그쪽으로 그만 갑시다. 자, 순풍을 만났어요. 자,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한 길이 평탄하고 순풍이 그냥 그야말로 순풍 모든 게 평안하고 잘 되어져 가면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이거는 내가 잘 선택한 거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있잖아. 내가 주님의 뜻에 맞게 내가 선택한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바른 선택했다라고 하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평안하게 잘 되어지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을 선택했는데 그때서부터 고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면 저 사람 저 잘못 선택한 거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래요. 신학교 가기로 결단한 후로부터 나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평안이 아니라 고난의 연속,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 나의 인생길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 예수 믿는 것은 평안하려고 믿는 것이지, 아, 누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려고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갖는 목적이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들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평안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기득권을 다 상실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풍은 얼마 가지 않아서 끝나고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 지금 우리로 말하면 태풍과 같은 것이지요. 태풍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해도 볼 수 없고 별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그냥 캄캄한 상태에서 지금 자기들이 어디로 떠내려가고 있는지, 이 배가 선원들이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파도에 밀려서, 광풍에 밀려서 어디론가 그냥 계속 떠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하면은, 아니, 바울이 지금 그 배에 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고, 바울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로마에 가야 되고, 로마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사명자가 그 배에 타고 있는데 이런 위기가 온다라고 할 때의 사람들은 그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야? 바울이 하나님께서 로마에 보내신다고 하는 게 그게 진짜야? 이렇게 얼마든지 의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 잠깐 영화를 봤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들이 전쟁, 그 남북, 그 미국의 북과 남북 전쟁 맞죠? 그 전쟁에 나가다가 들어온 거예요. 고향에 왔어요, 집에. 근데 이 아들이 좀 삐딱해요. 아버지 목사님이 좀 남으려니까 이 아들이 그냥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했는데, 도대체 신이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억울하게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자리에 신은 뭐하고 있었느냐? 그러면서 그저 아버지한테 막 대들더라고요. 그 뒤를 보려고 그러다가 못 봤어요. 난로에 나무 누르라고. 그 악당을 그 아들이 이제 복수로 다 처리하는 이제 스토리가 그렇게 지나가는 거더라고요.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11조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집사로서 군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어떻게 이런 고난을 나에게 허락할 수 있는가? 이런 고난 앞에서 주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라는 반문을 사람들이 합니다. 편안할 때는 믿음에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고난을 겪다 보면은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의미를 갖습니까? 신앙의 이 관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축복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불만과 불평과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거예요. 기근도 전쟁도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광풍이 불자 선원들은 자기들의 있는 힘을 다해서 배를 붙잡으려고 하고 파손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거기 있는 화물을 다 바다에다 던지고 연장까지 던지고 별의별 노력을 다 합니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20절에 보니까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포자기하고 이제 죽는구나 라는 그런 좌절감에 그들이 빠져 있었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힘이 안 들었겠습니까? 바울은 뱀을 많이 안 했겠어요? 바울은 밥 잘 먹었겠어요? 다른 사람 밥 못 먹고 배멀미하고 토하고 막 그러는데 바울은 그냥 잠 잘 자고 밥 잘 먹고 편안히 있었겠어요? 똑같이 고난을 겪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참 좋을 뻔했다. 당신들 내가 이런 일이 온다고 그랬잖아. 가게 되어지면은 화물과 배가 파손될 정도가 아니라 목숨까지 위태롭다고 내가 미연에 말했잖아. 너희들 내 말 안 들었지? 내 말 무시했지? 그들의 잘못된 선택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을 지적해요. 사실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그 사람이 그 어려움에서 탈출하고 탈피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잘못된 걸 지적해 줘야 되잖아요. 맞죠? 그 사람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은 그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냥 위로해주고 돈 몇 푼 줘가지고 문제 해결될 게 아니란 말이죠. 물이 새면은 독에 밑이 빠졌으니까 물이 새는 거잖아요. 뭔가 가정과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이 고쳐야 될 뿐 잘못된 선택이 있다는 거지요. 그걸 지적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지적해 주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받아들이면 다행이지만은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의 선택은 옳다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 그거 틀렸어라고 하면은 고깝게 생각하고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자존심을 세우려고 빠득빠득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아니하고 고집 부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든지 그 어려운 가운데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와도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인생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내가 개인적으로는 말을 하지 않지만은 말씀 속에서 이렇게 애둘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애둘러서 얘기를 해요. 자존심 상할까 봐.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왜 그래요? 항상 나는 옳다는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있고 의로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다른 사람에게 하는 얘기지 자기에게 하는 얘기라고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에서 더 이상 변화와 발전을 가지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자기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날이 새어 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 오늘까지 열나으리라. 음식을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를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게 되겠다. 네. 자, 이렇게 밥을 먹죠 하면서 그게 어디 있어요? 21절이죠. 21절, 나 31절을 봤네요. 21절 20절을 보니까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밤에는 별을 보고 항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근데 별이 없이는 뭐 항해를 할 수가 없지요. 구원의 여명까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자, 그래서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내게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자 이제 먹자. 여러 날 우리가 못 먹지 않았느냐? 먹자.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백부장 위에 사령관 같은 위치에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백부장은 쏙 들어가 버렸어요. 백부장을 제치고 백부장은 선장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들은 다 손을 놓고 있어요. 그들은 책임자예요. 전문가예요. 책임자와 전문가가 손을 놓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딱 나서서 걱정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고 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이제 먹자. 그러면서 식사를 주관하여서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게 하고 그리고 밀을 바다에 다 던져버려요. 식량이 끝나는 거지요. 아니 이런 어리석은 방법이 어디 있어요? 식량은 놔둬야죠. 다른 거 버려도. 아직 구출되지 않은 것인데, 구출된다는 확신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다 먹은 다음에 나머지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선장과 백부장이 허락을 하니까는 가능하지. 배에서는 선장이 최고고 그것을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백부장의 고난이 더 크잖아요. 근데 그들이 결정 내리는 게 아니라 지도의 사람 바울이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순복하면서 그의 말을, 바울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반드시 그 바다 섬에 이르게 될 것이다. 26절 그랬잖아요.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바울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다 됐잖아요.
생명의 위협이 있고 안전하게 배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바울이 얘기한 대로 다 됐잖아요. 그걸 통해서 바울이 위대하게 된 겁니까?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지요. 아, 하나님이 주관자시구나. 이 광풍, 자연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로구나. 276명은 그걸 깨달은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았을까? 바로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람이로구나. 그러니까는 미래를 다 내다보고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드러나고 주의 자녀의 가치가 드러났잖아요. 죄인의 위치에서 선장과 군사들과 백부장을 능가하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에게 공식적인 직함은 죄수예요. 공식적인 신분은 죄수인데 죄수가 모든 걸 주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우리의 위치와 직함은 죄수와 같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요, 모든 사람이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에 떨 때에 우리가 일어나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갈 수 있는 이런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어떻게 걱정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그러기보다는 담대하게 서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격려하고 그의 마음속에 평안을 심어주는 이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많은 사람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방황할 때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그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그 말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이러한 지도자적인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능력, 노력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힘만 의지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몫을 감당하지 아니하면은 그것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보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몫은 뭐예요? 없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 몫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더라도 내 몫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지, 내 몫은 싹 빼놓고 100% 하나님 하세요 하고 뒷짐만 지고 있으면은 그게 참 신앙, 위대한 신앙이다? 난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영적인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역할을 주님이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 있지만은 당신이 기도하면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는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세우는데,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이 민족을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 개개인의 몫이 있어요. 개개인의 몫이 있어요. 자, 끝으로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요, 그런 말씀에 이어서 27장 앞절에 보면은 우리가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1절에도 우리가, 4절에도 우리가, 6절에도 우리가. 지금 누가가 글을 쓰면서 우리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라고 하는 말은 배에 타고 있는 모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자신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 누가, 그리고
아리스다고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동선에서 동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이 여행이 어떤 여행입니까? 지금 죄수로 재판받으러 가는 길인데 그 죄수로 재판받으러 가는 그 길, 거기 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바울을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바울과. 사람들은 잘 나가는 사람한테는 붙어요. 보세요, 정치도요. 권력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막 따르다가 권력 딱 놓으면은 다 떠나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뭐가 이익이 되고 플러스가 된다라고 열심히 충성을 다합니다. 근데 더 이상 여기가 내가 얻을 게 없다 그러면요, 입 싹 닫고 떠나갑니다. 사람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하나님까지 버리는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끝까지 재판받고 죽을지도 모르는, 순교할지도 모르는 바울과 마지막 길을 동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가 지금도 얼마나 대접을 받는 그 직업입니까? 그때 당시에 의사라고 하면은 뭐 지금을 보면 뭐 하찮겠지요. 그러나 그 당시의 의사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의 건강을 살피고 돕는 도와주는 일이 바로 누가가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의사인 누가가 바울의 신변, 건강, 안전을 건강을 책임지면서 같이 여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을 텐데 뭐 어차피 죽을 텐데 뭐 이게 아니에요. 언제 순교당할지 모르지만은 그 순교당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술, 의술을 가지고 바울을 돕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시종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누가의 역할은 좀 고급스러운 역할이잖아요. 그러나 시종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바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환경을 돕는 일이란 말이에요. 굳은 일을 했단 말이에요. 바울을 대신해서 굳은 일을 맡고 함께 그 여행에 동참한 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 그겁니다.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 달란트, 사회적인 위치, 능력,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얼마나 귀하고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또 우리 조광지 집사님 얘기하면은 삽으로 팔라고 그러면 그게 맨날 며칠 파야 될 거를 그 포크레인 가져와가지고 한나절 부릉부릉 하니까 그냥 길이 열리고 길이 고쳐지고 막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나는 이 주차장에 가보면요, 주차장 그거 다지기로 딱 다져놨더니요, 저기가 그냥 정구장 같아. 정구장 같아. 내가 그냥 저녁 때서부터 12시까지 그거 다졌다고 그냥 탕탕탕 거리면서. 그랬더니 아주 그냥 아스팔트 같잖아요. 정구장 같잖아요.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서 뭐 그저 몇 시간 봉사하는 거 가지고 그 별거 아니야. 내 입장에서는. 그런 도움 받는 입장에서는요, 몇 날 며칠 고생할 걸 갖다가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나무를 떼야 되는데 나무 버리는 사람은 가지고 그 버리는 나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 나무를 나한테 갖다 줘봐. 얼마나 고맙게 잘 쓸 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걸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그걸 가지고 주변의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헌신하는 거. 어제 주일날 나눴던 것 같이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위치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협력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간다는 거예요. 교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목사님의 일은 남의 일이야, 이런 인식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물상에 가서 그거 버린 난로 얻어다가 지금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 몰라요. 아주 지금 잘 쓰고 있어요. 그걸 버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버렸어. 근데 내년에는 이게 보아야. 그래서 갖다 썼더니 얼마나 지금 잘 쓰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볼 때는 별것 아닌 거 하찮게 여길지 모르지만 그것이 꼭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꼭 필요할 때 있어요. 뭘 만들다 보면 피스가 그래요. 피스가 긴 놈도 있고 짧은 놈도 있고요, 머리가 둥근 놈도 있고 네모진 놈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그냥 피스를 아무거나 있으면 아무거나 갖다 박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용도에 따라서 피스가 필요하더란 말이에요. 나는 예를 들어서 피스라고 생각하면은 별것 아닌 쬐끄만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 전구 달다가 그거 똑 떨어져 가지고 어디로 가버리세요. 가버리면 그 좋은 거 다른 거 새 거로 살아야 돼요. 그 낫도 하나 때문에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지위, 능력, 재능,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워나가고 영혼을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다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반주하니까 기훈이 하고 선견이가 반주를 하니까 대견하잖아요. 그잖아요. 얼마나 대견해요. 이제 저들은 대견한지도 몰라요. 처음에는 떨고 막 부담이 팍 오다가 이제는 점점 담대해지면서 뭐 당연한 거지, 뭐 내가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건데 뭐 칭찬받을 일도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줬으니까 하는 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없어 보세요. 반주하는 사람 없어 보세요. 참 찬양이 힘이 없고 어려울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으니까는 별거 아니지만은 당연한 거지만은 그게 얼마나 요긴하고 귀한 것인지 우리는 그 가치를 알고 그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로마행에 겪었던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말씀 속에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함께하는 우리의 식구들이나 가정에 있고 아직도 일터에 있는 그들에게도, 병상에 있는 그들에게도 이 말씀이 은혜로 능력으로 전파되게 하셔서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